우리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2년 8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드립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와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분의 그분 자신이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35번입니다. 시편 84편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니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계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그셋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4장입니다.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내 영혼 기도들어 주소.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주여 속하신 말씀대로 다 존경해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내 지역 기도 들어주소.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랑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약한 마음에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내 마음의 사랑을 따도록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저 악한 세상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곳 다 주님이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주제가 위에 모든 것을 마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믿으노라. 성령의 근거를 주소서. 우리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성원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로 혼돈스러운 생활 속에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성인 아침 우리를 부르시사 저희들 정성된 마음으로 이전에 나와서 경건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간다고는 하지만은 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크고 작은 죄를 범하고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마음과는 달리 버거운 죄를 벗지 못하고 결국에는 넘어지고 마는 우리의 인간들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습성들로 인하여 무거운 죄를 지었던 충함을 이 아침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반복적인 죄를 이길 만한 믿음을 구하오니 우리 안에 우리의 성도들 심령 안에 정결의 영, 선결의 영, 그리고 진실의 영으로 치름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죄로 오염되어 나갈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빛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정결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영권을 받는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하루가 기적이고 은혜인 것은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따라가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잊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일을 또 살아가는 것도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능력, 영의 눈, 따라서 영의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 영육간의 강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되어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감당해야 하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이루어내기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능력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영복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세계를 품고 가고 세계를 보는 눈을 열기에 비록 작은 성도들이지만은 함께 동참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지만은 많이도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할 성도들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심장을 붓는 성도들을 볼 때처럼 우리 영복재단에 보내주셔서 이제 나아가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관도 부서도 많이 약합니다. 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이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비록 소수지만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과 이 지역을 세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영복교회에 배우는 아이들 주께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들의 미래와 삶과 생활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이 속해 있는 가정들 위에도 복을 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점점 장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한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는 약을 원하지만은 몸이 약해서 나오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간절함을 품고 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모두마다 하늘의 생수가 부어지게 하시고 육체의 그 어떤 질병이라도 여호와 라파의 영광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서 이 정부가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제 하나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 좁은 계절에 우리 성도들 신앙도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유기하신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이 아침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영은 물론 육의 아픔까지도 문제들까지도 회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 거룩한 예배 우리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주보에는 갈라디아서라만 써 있습니다. 제가 미스터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거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오 신실하신 줄 우리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는 그 약속을 지키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로 확신하네.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내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는 그 약속을 지키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로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하도
이문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요 확신하네.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주제로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심리학들을 바라보면 인간의 심리는 모방심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무엇인가를 닮아가고 싶어 하고 무엇인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해서 모방심리라고 말합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덜하지만 젊은 아이들은 연예인들이 어떤 의상을 입으면 그 의상을 따라가고 어떤 제스처를 하게 되면 또 그 제스처를 따라하는, 특히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모방심리가 아주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시대의 트렌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옷도 시대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는 유행성이 있는 것, 또 사람들의 행동, 더 나가서 언어, 의상, 모든 생활 패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시대의 트렌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이것은 바로 어떤 그 모방적인 제시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은 왜 무슨 의미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와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좀 원한다,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했을까요? 사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바울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분 좋은 상태에서 너희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바울의 심장을 찢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의 영적인 자아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픔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 말은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복음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가장 큰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나와 같이 나처럼 바른 신앙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 이것이 우리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 이것이 우리 영복교회가,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는 이 당부는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을까? 바울의 어떠한 가슴의 심장에 터질듯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들으면서 피차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니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유대인이고 전권과 권위가 있는 집안이고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는 그런 위험을 내세우지를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는 오히려 이방인들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직 진실한 믿음,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삶을, 그런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었다고 간증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원칙이고 철칙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죠. 누구보다도 바울은 믿음의 세계를 중시했어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생활을 중시했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삶을 강조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믿음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지만은
세상에서는 잘 배우고 가문 있는 위엄과 전통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단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존재이지만은 나를 귀히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믿음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어찌 그의 사명과 그 직분이 버겁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렵고 지친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평생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오늘 바울이 가슴 아프게 너희가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바울이 아픈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깨울 수 있도록 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물론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들은 없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아픈 심정을 토로냈던 이 교회의 문제를 보니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침통을 겪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자, 이들은 바로 누구들이에요?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어떤 믿음의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뭐를 강조했어요? 행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어떤 그런 이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만나고 순결한 믿음을 강조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주장하는 자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혼란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자 거기에 넘어가 있던 한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바울의 이 순수한 복음의 믿음을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이런 주장에 대립이 있다가 보니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느 교회나 성도들에게 양육에 있어서의 그는 진실한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다시 말하면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이냐라고 강력하게 묻는 그런 메시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9장을 보게 되면 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변화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되죠.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책망을 했어요. 누구를 향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했어요. 이때 아이 아버지가 예수께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는 뭐예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악한 영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 속에서 역사가 있고 믿음 속에서 기적이 있고 믿음 속에서 능력이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 또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진실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지금이 된다면서 강력한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 순결한 믿음, 이것이 우리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될 믿음의 중요성이고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지켜내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영목의 모든 교들이 이 순결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소망은 우리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와 같이 일하라는 이 주제가 바로 우리에게 뭐를 요구했을까요?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오늘 이제 8월 28일 이 주일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면서 주님과 나와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번이 복음에 충실한 자가 되라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 메시지 안에는 복음에 충직한 자가 되자. 사실 바울의 심장은 늘 복음으로 뛰고 있는 사람이죠. 뜨거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내 몸이 뜨거워졌어요. 나 좀 만져보세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요. 만져봤더니 뜨겁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뜨겁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이유로 뜨거운지, 다시 에너지가 회복돼서 뜨거운지, 아니면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지는지, 저는 후자가 될 줄 믿습니다만은, 아멘. 오늘 바울의 심장도 늘 뜨거웠어요. 뜨겁다는 거 뭐예요?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건강치 못한 부분을 간증하면서 오늘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 또한 처음에는 자신의 병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어요. 이걸 아시다시피 고치지 못한 병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암이다, 무슨 질병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병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아니야, 이 병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을 보게 되죠. 그래서는 3일 동안에 앞을 보지 못했던,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눈에 대한 이상이 있어서 그것이 평생 그의 육체에 가시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학자는 아니야,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아니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밤빌리아 보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풍토병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이 풍토병에서 말라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말라리아를 당하면서 합병증인 두통과 간질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어떤 학자는 아니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두통과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습지대를 피해서 고산지역인 갈라디아에 왔을 것이다 라고, 또 갈라디아가 좀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습한 곳을 피해서 높은 고산지역인 갈라디아에 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에게 안질이든 간질이든 두통이든 간에 어떤 질병이든 간에 복음 증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일생은 오직 복음,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에 충실했고 주후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의 심장은 늘 복음으로 뜨거워진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에 충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며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앞에 깊이 안주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더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첫상 명령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기쁘게 산 바울은 겉으로 보여진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그런 할례라든지 어떤 그 행위에 주장하고 있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얻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견고하게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강조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에게 영적인 신지가 단단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시편 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의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가 영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가 어떤 환란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이 없이 내 신앙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한 영적인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이 복음에 충실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어느 교회든 어떤 성도들 간에 우리 영목의 모든 교우들이 복음의 심령이 뛰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그러한 심장이 뛰고 것은 평생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의 성도들의 심장이 복음으로 뛰어지고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충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걷고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인생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를 말씀의 깃들 위에 말씀의 기준 위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이 예수 닮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본이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예요. 바울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물론 그의 고백에서 드러나듯이 지행 중에 개수 같은 자신을 불러주시는 은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을 긍휼하심으로 이제 안아주시는 은혜. 바울은 그 은혜로 사명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감당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가는 것보다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의 첫 파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유럽의 그 당시에서는요 아시아에는 복음이 들어갈지 몰라도 유럽은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시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디양 6대지 구석구석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버거웠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터이니 육체의 가시 좀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무려 진실하게 간절하게 3번씩이나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주셨을까요? 아니었다고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을 테니 육체의 가시 좀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3번씩이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3번씩이나 고백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3번의 응답을 받은 뒤로부터는요, 다시는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평생 달고 살았지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골로후서 12장 6절 말씀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사고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나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이고 내일을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그의 평생 은혜를 고백을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행위가 선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직을 소유하지 못한다게 되면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말고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품어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 당부의 당부, 오늘 그들에게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도 주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형제들에게 또 다른 이웃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기준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더 정직하게 내 믿음을 지키며 성장하여 오직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 믿음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잘 살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에 하나님 하늘을 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셨습니까? 간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잠을 잘 자게 하시고 이 한 달도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오늘과 이 한 달도 승리케 하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누구라도 불평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긍휼이 사라집니다. 인애가 사라지고 온유한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에 서기보다는 내 생각에 이끌려 살기가 쉬운 것이 은혜가 메말라 있는 성도들의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점을 매우 안타까워해서 성도들이 끝까지 은혜를 지키며 살기를 당부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본문과 당부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맹맹한 마음에 주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져서 하루를 감사하고 시간을 감사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복음 안에서 믿음을 생활하는 것은 이것처럼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헛된 것 잘 분별하여 따라가지 말고 거짓 복음에 따라가지 말고 거짓 영에 이끌리지 말고 어렵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에 충실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을 촉구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며 이제 남은서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만족이, 이 만족은 영적인 만족이에요. 영적인 만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실, 이 주실에 저희들이 귀한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과 우리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헛된 것 잘 분별하여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믿음의 순기를 지키라, 복음에 충실하라,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을 촉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잘 분별하며 매일매일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복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이 되겠습니다. 새벽부터